두 번째 시간은 자료 7페이지 이제 강론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고 자신의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며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젊은 사내를 찾지 않고 나를 찾은 것을 잘 이해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 룻이 단순히 욕정을 해결하려 한다면 빈부간에 당연히 젊은 남자를 찾아 재혼을 했어야 하지만 그녀는 평소에도 그 시모를 극진히 공양했으며 시모의 시키는 대로 시댁의 기업을 물을 근족인 자신의 친소를 찾아왔기에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네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한 것은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은 뒤에 젊은 남자에게 재혼하기를 거부하고 시어머니는 자꾸 네 좋은 짝을 찾아서 저 친정 나라로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자꾸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그게 이것은 전혀 룻은 지금 무슨 젊은 과부로서 욕정과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본능적인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즉 늙어서 아내 곁에 갈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힘이 쇠진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죠. 90세? 됐으면, 아니, 경수 끊어진 지도 한 해 돼야 된 게 아니지. 그런 여자인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탄생되었다는 기록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걸 믿어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여인의 태가 죽었다는 말이고 배란이 안 된다는 말인 건데, 여인들은 양편에, 자궁의 양편에 알집이 있어서 한 달은 오른쪽에서 한 달은 왼쪽에서 알을 이렇게 배란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양쪽이 다 알을 못 낳아. 그럼 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잉태를 시킬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거 안 맞는 말이다 이거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 칭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 이거를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더 믿어져요, 더 안 믿어져요?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성경은 거짓이다 이제 이게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게 비밀인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비밀이다. 믿어진다는 건 비밀이죠. 계시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나서 계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로 딱 바꿔져 버리죠. 믿어지죠 이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으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문제를 기록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이해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타고난 이성으로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해야 돼. 타고난 이성을 부인해야 이제 믿어지는 거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신앙 양심에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영감을 받아야만 즉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얘기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경수가 끊긴 여인에게서 낳은 이삭을 제시하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믿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예표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럼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근본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속량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계시가 와서 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마음에 그게 반사를 하면 믿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반면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천연적인 사람이 자칭 나는 선인이요 의인이라고 여기고 인간적인 선행과 인간적인 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게 마귀의 사자들이요, 또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 마귀의 사자들의 가르침을 맹신함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그게 다 마귀 자녀들인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하시며 매 세대 어느 때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영적인 기록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짐소에 든 까닭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밤에 나와 함께 지내자고 권한 뒤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언약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언약 백성들이죠. 속량받은 성도들은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같이 이루어놓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시모가 룻을 부를 때도 내 딸아다라고 불렀죠. 이런 것과 같은데 이런 호칭은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나이 든 어른이 나이 젊은이에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애칭입니다. 만약에 남자 같으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겠죠. 당연히 다른 데 보면 뭐 내 아들아, 전도서나 뭐 아가서가 아니지,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내 아들아, 뭐 르무엘이란 어머니가 그 내 아들아라고 부르죠. 남자 같으면 아들아라고 불렀을 것이고 여자는 딸아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며느리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딸아라고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한 그 애칭이 되지 않겠어요? 자, 가령 시부나 시모가 그 자부에게 내 딸아라고 호칭한다면 얼마나 친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애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에는 잘 맞지 않지만 친정의 피부치가 한 사람도 없는 외톨배기 며느리인 경우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면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 같은 느낌을 당연히 받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무덤에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를 찾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 일부러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말을 그렇게 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여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겨갔으면 이제 동산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이르소서라고 간청하였으나 주님은 다만 마리아야라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내 딸아라고 하거나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것을 여기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예표니까. 그때 마리아의 눈이 그때 열렸다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불러줄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어보니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러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보아스나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를 때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게 이제 확증을 하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신 분은 평생에 예수님밖에 못 만나봤다 이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니까, 신전 창녀니까 뭐 사람 취급을 안 받는 말로 너 뭐 막말로 이런 식으로만 말했지, 반말 찍찍해 갈게 돼버렸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마리아야 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바로 이분이 동산직이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잖아.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사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으며 너무도 기뻐서 평소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싶었던 호칭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랍비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랍오니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랍오니라는 호칭은 오늘날 저 북한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외하는 수령 뭐라고 하던데 그 이제 경외하는 수령 경외라는 말도 하고 무슨 절대인가 뭔가 그분의 어떤 뭐 높이는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한다 해가지고 시끌시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요. 라보니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최고 존엄, 그 북한 놈들이 꼭 존엄이 경외하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경외하는 그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서 막 이제 뭐 저 남북 회담하다가 막 책장치고 일어나고 막 이질 했었잖아. 그게 가장 경외하는 그 최고 존엄의 경외하는 호칭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보니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여튼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존엄과 경외하는 수령 최고 존엄 이런 사상으로 세뇌당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그랬던 호칭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마리아야라고 한마디 불러준 게 자기 이름인데 그게 그 말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그 음성 딱 들으니까 영혼 몸이 온전히 다 떨려.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그래서 랍오니어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자, 이 랍오니라는 호칭은 단순한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고 진정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애칭이다.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라는 이 천덕꾸러기, 세상에서 완전히 짓밟히던 여자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도 반말 찍찍 해가면서 돈 몇 푼 주면 드는 여자잖아요.
그렇게만 당하고만 살았는데 예수님은 사람 대우를 해줬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 이름을 늘 이렇게 다정하게, 응? 일곱 귀신 쫓아내 주신 다음부터도 계속 마리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사람 대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처음 그런 분을 만났던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로 알았더니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 주님 앞에 만나서 은혜를 입었을 때 감동 먹었던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눈을 똑바로 떠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잖아 지금.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랍온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애칭이며 존칭인 경어인데,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랍온이라는 말, 단순한 랍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근은 아람어의 그 랍비라는 랍비라는 용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히브리어가 이렇게 복원되는 과정에서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잊어먹은 단어의 자리를 아람어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섞어서 말을 하는데 아람어는 더 많이 사용하고 히브리어는 드문드문 한 단어씩 이렇게 쓰고 이제 이랬는데, 아람어를 다 알아야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고쳐가지고 히브리어를 복원시킬 수 있겠죠. 아람어의 그 랍비라는 단어를 알아야 랍온이라고 히브리어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람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복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아람어가 많이 대체해놨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 따따붙하고 어줍잖게 뭐 조금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나 아람어의 모인 세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냥 말하자면 날탱이들이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지가 뭐 아는 체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이런 언어 학자들은 그게 교만한 짓을 않는 것이거든. 오늘날 뭐 히브리어 헬라 어쩌면서 따따붙다 해서 하는 사람들 아람어 한 단어나 알아요? 그 모인 세모를 아는 게 뭐가 있어? 몰라요. 그냥 히브리어 헬라 그냥 주입식으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서 와서 따따붙다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자꾸 난 경각심을 준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이, 말하는 사람은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만한 영어로 가르치면 안 된다. 난 자꾸 그런 것이고, 그렇게 언어라는 것은, 성경에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은 어떤 한 단어에도 문법 분해표는 똑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용도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은 이거다. 뭐 예를 들자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2 단어 딱 제시하면서 이건 육신적인 죽음, 이건 영적인 죽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건 큰일 나겠구나 하고,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수두시 많은 것이거든. 문자적으로 봐도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큰 문제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지체들은 이건 영적인 그 죽음이라는 단어와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단어 2개만 있는 줄 알고 또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가서 침투기 감소부대에 전도한다고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먹힐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라는 용어가 수십 가지가 되어져 가지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한테 얻어 걸렸다가는 당신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냐고, 나도한 형제 어저께서 안양서 가르치나 이랬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런 것을 왜 생각을 않겠어. 자, 그래서 성경에 사용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줍잖게 배운 걸 가지고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겸손한 영으로. 이 외에도 뭐
스트롱 선거 사전에 보면 수많은 문구에 따라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문구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똑같은 단어가 얼마든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열어놓고서 배울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다 이거 자꾸 자기 주장대로 확정을 자꾸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못 오게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오히려 몰라서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아니 사전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이걸 자꾸 주장하려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거지. 여기 이제 그래서 단어 두 개를 4461번과 62번 똑같이 라보니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62번은 이것은 아람어다 이게 돼 있죠. 사전에도 이게 여기에서 복원된 단어가 흐랍비라는 히브리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번역을 할 때 라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의 농막에서 그 밤을 지샌 것을 신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적용하여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장사된 무덤의 체험을 이 밤에 하는 것을 상징한 거다. 이게 성경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드려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몸을 단번에 드렸지만,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룻은 타작마당에 설치한 보아스의 농막 침소에 들었으며 시모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다정한 음성으로 그녀의 가문을 잃은 그녀의 가문이 잃은 기업을 무르는 일을 다 행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줄 때 천하를 얻은 느낌과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밤에 보아스와 한자리에 깊은 잠이 들었었다 그 밤에 라는 것은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룻의 시부 엘리멜렉이 팔고 떠났던 기업은 당연히 그 남편 말론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과부된 시므와 자신은 물을 재물이 없으니, 물을 힘이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내다가 돌아왔으니까 10년이 올라면 앞으로도 40년이 남았죠. 그럼 40년 동안 누리지 못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이거요. 여기 와서 고향에 왔는데도 죽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 올 땐 살러 온 거 아니야. 자, 그러려면 누군가가 40년어치의 그 밭값을 대신 물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보아스다 이 말이야. 기업 물을 자 갈이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나온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런데 보아스는 흔쾌히 그 많은 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오미의 자부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룻의 시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잊게 해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확약,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줬죠. 이건 그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나보다 더 가까운 근종이 이 앞에 있다. 그런데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앞에 그의 밭도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을 해라. 이삭 줍는 걸 일한다 그랬죠.
일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일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삭 줍는 걸 상징한 거예요.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밭에 가면 너는 수모나 당하지. 네 그 남편에게 유전되어져야 되는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에 눈이 뒤집힌 바리새인이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른 밭 주인이거든. 자, 보아스의 이 말은 룻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말이며 룻은 이미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서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라고 고백하였으므로 약혼이 언약이 성립이 됐다 이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자,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으로 보므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제 처녀로 보는 것이다. 모압 남편이 더럽혀는 어떤 과부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룻을 보아스는 처녀로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더러운 여자라고 보면은 혼인이 안 되는 거죠. 바라는 긴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소요되어야 했으며 현숙한 젊은 여인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녀와 결혼할 확고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건들, 그러니까 나는 너의 기업을 불러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분명히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걸 책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혼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까지 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보아스가 대답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토지 무르기와 생명의 대를 잇는 문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을 되찾는 문제와 세상신 마귀에게 넘겨준 영혼을 되찾는 문제로서 땅을 고쳐준다라든지 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종살이 하던 사라의 그 태를 고쳐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태가 고침을 과부의 태지만 이 말씀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침을 받으면 처녀의 태가 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얘기를 지금 이게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서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서 아들을 낳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깨끗해진 정결해진 태인 고침받은 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다 이거. 이삭은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요.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구속사를 모르면 신약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보아스의 뜻은 이처럼 확고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룻의 시댁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대제사장 왕 선지자들 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 문둥이와 뭐 유철병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서 고쳐줘라.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한다. 너희는 그들 미워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걸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복음 맡은 자들은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율법 대제사장, 율법 그 헤롯 왕이나 안나스나 가야바나 유대교의 랍비들은 전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낼까 이거에 관심이 있지. 오히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당신 돈 들여라 이렇게 하면은 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난 그런 짓은 안 해. 내가 미쳤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비즈니스 하느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할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야, 엘리멜렉의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 오던 기업을 부르는 일을 행할 자가 나오미의 손에서 기업된 밭을 사되 루색에서 사야 되는 이유는, 나오미는 늙어서 태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할권은 나오미가 현재 가지고 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는 후사를 낳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혼인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룻을 과부로 보면 혼인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인데 나오미는 이제 태가 죽은 과부고 룻은 태가 살아있는 과부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나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오미를 통해서는 대를 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재 그 땅의 관할권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후사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나오미의 손에서 살 때, 그 밭을 살 때 룻과 혼인을 해야 되는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문제와 룻과 혼인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당연히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 중서는 나오미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을 물으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때는 반드시 룻에게 행해야 하는 것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영의 말씀으로 나아서 영적 자녀들을 번성시켜야지, 구약 말씀대로 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녀들 생적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나오미는 늙어서 낳지도 못하고 또 낳는다고 해도 육신적인 자녀나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자녀는 낳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자, 여자가 낳은 남자에 대한 성경 기록은 참으로 비밀스러운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하며,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또 자부들을 취하여 또 생육하고 번성해 자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천국 농사 말씀으로 이걸 가서 이제 적용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런 인생사의 이치들은 영적으로 적용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복음을 흥왕시키는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정하신 합당한 동역관계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이거 뭐 아주 너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자, 그다음에 경수가 끊어져서 즉 태가 닫혀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시모인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였지만, 여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상속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고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인데 더 가까운 근족이 분명히 그 동네에 있었죠. 있는데 그 근족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미지수고, 보아스는 그거 하면 좋거니와 그거 안 해도 내가 한다라는 확실한 언약을 줬으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하고 사내 아이를 낳는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가 구원을 얻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된 후에 반드시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회복된 교회는 진리와 생명이 회복된 교회이며 하늘의 장자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 아들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장자교회는 반드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이게 후사들이니까 이기는 자를 낳게 마련이니,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비밀은 성경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데, 사단의 사자들이 수많은 무리를 모아서 큰 음녀교회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다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온 무리,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회복되어져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회복된 소수의 무리로 그분의 생명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레미야서엔 이렇게 비유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에 아는 것은 뭐 룻이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니까 엄마 품에 안겼겠지만, 실제로 그 무릎에 앉혀놓고 기른 것은 나오미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도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건 뭐냐, 이게 알고 보니까 늙은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지금 신학에 와서 확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구속사를 알아야 처녀 마리아가 인자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그 몰래 바람 폈는가 보지, 이렇게 하지. 그럴 수가 있냐,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타고난 사람의 지성으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다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그럴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이 사람이 이 말이요. 그게 말이라고 해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칭 지혜롭다, 자기 지식이 있다 하는 그들이 진짜 멍청하고 완악한 자들이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비밀이야 아주 이게. 야,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며, 그녀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인데, 그녀는 철장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되며, 그 아들은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다윗들이 목배움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사역을 수행할 더 가까운 근족이 그 두 가지의 일을 행할 의사가 없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을 두었습니다. 그 더 가까운 그 근족은 두 가지를 다 행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하겠다고 그랬죠. 밭을 사라 하니까는 내가 그거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밭을 살려면 룻을 사야 된다 그랬죠. 자, 성경은 밭값을 물어내는 것은 룻의 몸값을 지금 지불하는 거다. 이게 모하루율법과 관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밭값이라는 것은 룻의 몸값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야, 주님께서 피밭을 사기 하기 위해 토기장의 그 밭을 사는 밭값을 지불을 했죠. 그것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영혼을 사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자를 사는 것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 룻을 사는 것이 밭값을 지불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게 뭐하러 율법이죠.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들어가려면 몸값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도 다말에게 들어갈 때 뭘 주고 내가 난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뭘 주고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는데 염소 새끼 없으니까 그러면 약조물을 주세요 해서 약속을 받아 놓고 나서
생명연합을 맺은 거 아니야. 자,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돼요? 약속과 관계되죠. 약속. 룻기에도 지금 약속이죠. 창세기 38장도 약속이죠. 그것을 최후로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언약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법을 이루는다 이게요. 자, 애당초 룻은 육적인 욕정으로 이 일을 부탁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 사람 중에 누군가에 의하여 시므와 룻의 뜻은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당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혹은 창기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의 이른 기업을 물러주고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과 왕족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책망의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황, 신부, 목사님들에게서는 그 권세를 뺏어 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특히 말라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소시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소외 계층들을 함부로 학대하면서 가난한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대함으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문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혹독한 선자의 비판을 듣는 것을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다가 주 예수를 만나서 그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가지고 지난 모든 죄들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그 영혼을 깨끗하게 의롭다 해주셨다. 즉 과부의 신세지만 처녀로 여겨준다 그 말이죠. 깨끗한 걸로, 깨끗한 태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 처녀와만 혼인을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주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두 가지 일을 행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바늘구멍과 같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담 너머로 들어온 절도요 강도들로서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왜? 욕심이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사겠다 그래놔. 그러면 그 밭을 사려면 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나 못 오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죠.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책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리 주장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만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전부 도저히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비유로는 약대가 바늘구멍은 지나갈 수 없죠. 세상 없어도. 약대 털 하나 들어가려나 말려나 이제 그러지. 그런데 약대들이라고 비유를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인데 약대나 나귀나 이런 것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서 죽여야 되는 것들이죠. 싹꾼들을 상징한 말에 너희는 너무 비대해지고 커져가지고 천국문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가게 할 자는 들어가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뜻이요? 뭐 하면 돼요? 세상적인 욕심 딱 제거해버리면 되죠. 세상에서 목회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을 털어내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룻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맡은 종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 일을 행하는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으며 주님의 양들을 도적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양들을 착취하여 더러운 이를 취하는 도구로 삼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였다. 이것이 더 가까운 근족으로 비유된 자들이 하는 짓이고, 그들은 절대로 보아스와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 두 과부들을 위해서 기업물을 짜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이렇게